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바리새인에게 들어왔을 때 나가려와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생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로 대를 갖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고 가니라. 지난 주일에는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죄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지요. 첫째로 주님은 먼저 거듭남의 필요성, 왜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남의 필요성을 계시하시는데요. 자, 본문 다시 한번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할까요? 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거듭나야 할까요?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거듭남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주님께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방법,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5월이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는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곧 복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썩지 아니할 씨는 곧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곧 온 백성이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은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난주에 말씀드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를 위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리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과 이어지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또 하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의 거듭남의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거듭남의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그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너무나 황궁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코 믿음은 내 안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접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그 믿음을 통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할 뿐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위로부터 나다는 그런 의미예요. 위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하늘에서 오신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오신, 나를 찾아오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광 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며 인간은 무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혈육을 가진 인간은 무익합니다. 너무나 쉽게 죄에 굴복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 무익한 존재 인간에게 누가 생명을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심을, 오직 성령뿐이심을 주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인간은 무익하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살리는 영이심으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익한 존재인 인간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사건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거듭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영임을 계시하십니다. 내 육이, 내 혼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내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정상적인 육신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자,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모,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주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대생은 근본적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은 과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내 영은 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인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영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져 버렸고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성령이 은혜로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내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 영은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말은 거듭난 내 영은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거하시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거듭난 인간의 영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확인합시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 영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두 분이에요.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육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로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분의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고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람이 인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나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여삐 보셨는지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면 그 누구도 구원의 정성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인으로 도장을 꽝 찍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며 생명길을 걸으십시오. 신바람나게 천물길을 질주하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나의 영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나의 영의 구원은 과거 완료입니다.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내 영은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그래서 과거 완료입니다. 내 영의 구원은.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인격은 현재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숙된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서 혼으로 확산되어지고 드디어는 육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영은 구원받았고 죄가 없고 내 혼은 지금 계속 성화의 과정이 있고 내 육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결국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받. 어느 정도로 본받는 모습일까요? 이 말의 뜻은 짝퉁처럼 그저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복제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복제하신다는 것은 비슷하게 모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똑같이 복제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과 인간인 우리와의 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무지한 인간의 차이인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지요. 주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니 그 이상 엄청난 그런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주님의 영광과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다는 진리를 주 안에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릴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즐거웠으며 기뻐왔으며 춤추며 찬양하시며 생명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우리의 혼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우리의 몸이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생명의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과정이며 구원의 완성자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생기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사기이고 죽이는 영입니다. 삶에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결코 노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천성을 나가 힘차게 달려가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덧입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며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령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소서. 은혜로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이 누릴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영생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